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한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대단히 역설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 말씀을 듣는 당시 청중들은 대단히 충격적으로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가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제 식민지를 겪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당시 청중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왔는지를 우리는 아주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면서 바리새인은 지금 예수님께서 꾸중하시고 세리를 오히려 높여주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청중들이 들었을 때 아주 반발심도 심했을 것이고 거부감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제 식민 시대 때 어떤 사람이 일본 순사는 칭찬을 하고 당시 이제 조선에 충성을 했던 고고한 도덕적 유학자, 그래서 자기 목숨을 차라리 자결할지언정 일제에 항복하지 않았던 그 유학자를 이제 폄하하고 일본에 협력하면서 한민족을 조선 민족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일본 순사를 만약에 칭찬하는 말을 했다면 당시 조선 사람들은 누구나 한결같이 그 말하는 사람에게 거부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도 그와 전혀 다르지 않지요. 바리새인과 세리는 그 겉모습, 행동만을 놓고 판단했을 때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준수하면서 살아갔던 고고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느니 차라리 목숨을 바칠 만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진실인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던,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자기의 신앙을 지킬 그런 사람인 것이 확실합니다. 이들의 행위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하지요. 그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도 많은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지요. 하지만 세리는 어떻습니까? 로마의 당시 제국이었던 이스라엘을 착취하고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았던 로마에 협조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다한 세금을 부과하고 살았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 몰입회와 같은 그런 악질로 평가받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 말씀을 통해서 청중들에게 충격을 주시면서까지 이 메시지 가운데 어떤 진리를 드러내고자 하는지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허탄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실 분이 아니죠. 단순히 충격만을 주고서 어떤 대중에게 어떤 관심을 끌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니죠. 이 가운데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될 삶의 지혜가 이 가운데에는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를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의를, 자기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의를 과시하고 있지요. 금식을 일주일에 2번이나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도 바친다라고 합니다.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지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 자기 어떤 행동을, 자기의 의를, 자기의 자랑을 이렇게 과시하는 것을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나마 거기까지는 들어준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좀 한 걸음 더 나가버린 것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기도를 해버린 것이죠. 같이 기도, 같은 공간에서 기도, 따로 서서 기도를 하긴 하지만 하는 세리를 보고 멸시해버린 그런 기도를 해버린 것이 이 바리새파 사람의 큰 잘못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볼 때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의롭다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이 비유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 바로 이 바리새인을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비유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태도는, 이런 삶의 방식은 잘못됐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행동은, 겉보이는 행동은 흠잡을 데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들여다보니 이런 남을 멸시하는, 그리고 자기를 과시하는 교만한 마음이죠. 이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꾸중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어플만 더 들어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리는 무엇을 예수님께 칭찬받았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의 행동을 칭찬하시지는 않았죠. 세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세리라는 이 직업을 버리면 좋겠지요. 당시 세리는 어쩔 수 없이 로마에 협력하고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어떤 과세를 통해서 자기 부를 축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직업을 관두고 다른 직업을 찾아보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아마 정직하게 세리라는 그 직업을 수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리라는 직업을 지금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 즉 자기가 세리로서 행하는 그 행동들이 잘못됐음을 이 세리는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자기를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지금은 세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겠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으로 기도를 통해서 나아간다면 이 세리는 곧 행위도 이 마음에, 이 기도에 따라 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실 것이죠. 자,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는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처럼 교만하고 남을 멸시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한꺼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점은 어떤 것을 관점으로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또 살펴볼 것이냐 하면 정체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탕으로 이 바리새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를 도대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자아 정체성이 무엇이기에 이런 기도를, 교만한 기도를 하나님께 과감하게 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것이죠. 정체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는 누군가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이 정체성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자의식과 또 하나는 자존감을 바탕으로 정체성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소리냐면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며 살아가죠. 지위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과거의 내가 있고 현재의 내가 있고 또 미래의 내가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람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모든 것을 다 포괄하면서 변하지 않는 나만의 무엇을 자의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나 자기가 자기인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마음을 자의식이라고 하죠. 이런 자의식이 있어야지 자기 정체성, 나는 누군가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자존감도 있어야 되지요. 이 자존감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기 정체성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즉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가치를 통해서 자기를 평가하는 것을 자존감이라고 하지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가치를 통해서 자기를 높게 평가하면 그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가치를 자신이 성취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자기를 평가하면 그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자아 정체성은 자의식과 자존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런 자아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을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이 어떤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은 스스로를 종교인으로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사람으로 자기를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삶의 가치를 무엇에 우선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것,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이 사람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고, 또 이 사람은 그런 가치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 공로의식, 좀 나쁘게 얘기하면 교만한 그런 삶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나마 교만하다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해해 줄 수 있는데, 이 바리새인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버린 것은 세리, 같은 성전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멸시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성취를 통해서, 자기의 공로를 통해서 파악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왜 세리는 멸시해 버렸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돼, 우리가 또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런 자기 성취, 자기 공로를 바탕으로 자기 정체성을 이해하고 그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피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바탕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을 비판함으로써 자기가 높아지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자기가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악한 본성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과 비판의 소리를 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까지 이제 들어온 것이죠. 이거 간단한 문제로 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남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악한 영향을 끼쳤는지 조금만 돌아봐도 우리가 이 본성이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 알 수가 있죠. 나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치가 유태인을 600만 명 이상의 유태인을 학살을 했죠. 그 기본 사고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게르만 민족, 독일 민족은 우월하고 유태인은 열등하다라고 하는 그 기본 생각에서 나왔지요. 유태인을 깎아내리면 내릴수록 비난하면 할수록 게르만족의 우월성이 높아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히틀러라고 하는 인물은 다인의 그런 진화론의 바탕을 둔 사고방식을 통해서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통해서 게르만족이 세상에서 가장 황홀한 민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유태인을 멸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뿐입니까? 일본 제국주의도 조선민족을 왜 이렇게 비하했겠습니까? 자기 민족을 높이기 위해서 조선민족을 조선징이라고 하면서 비하했었지요. 그런 일들이 인류 역사에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일어나죠. 인종차별 문제, 남녀차별 문제, 남성들이 여성을 그렇게 약한 존재로 바라보는 이유가 자기를 높이기 위한 마음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이렇게 인류 역사와 사회 가운데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개인적 삶에도 대단히 많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자존감을 바탕으로 확립시켜 나가는데 자기는 정직이라고 하는 가치를 대단히 중요한 가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거짓말을 하는 사람, 남을 속이며 사는 사람의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정직을 삶의 가치로 높게 평가하며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사람은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멸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지요. 또 용기를 자신의 삶의 가치로 높게 평가하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가족 간의 화목함 이런 것들을 높게 평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아주 벌레보듯 하겠습니까? 아동 학대하는 사람들, 불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아주 벌레보듯 하겠지요. 이처럼 개인의 삶에도 자기가 높게 평가하는 어떤 가치를 바탕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이렇게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집단에 가든지 심지어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가운데 그 대화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과 비판과 험담과 뒷담화가 나오는 것이 허다합니다. 물론 그런 험담을 하는 사람 자신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비난이 아니라 자신은 분별력 있게 판단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말을 하겠죠.
하지만 넓은 의미로 봤을 때 그 심리의 밑바탕에는 자신의 높은 그런 자의식을, 자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그 심리가 밑바탕에 깔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에도 나타났고 개인의 삶에도 나타났고 오늘 본문의 이 바리새인에게도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걸 지금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런 삶에서 벗어나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이죠. 하지만 세리는 자신의 그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없음을 이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삶의 방식과 자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대단히 아이러니한 그런 내용입니다. 행동은, 직업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대단히 비난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의롭다함을 평가받는 그런 지금 상황이 지금 이 본문의 모습인 것이죠. 정말 역설적인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장의 행동이 아니라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자아 정체성 확립을 자신의 성취, 자기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그 성취를 바탕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성취를 이룬 것에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고 그것을 과시하고자 하고 또 남을 멸시함으로써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 숙명적인 그 길을 이 사람은 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적하시고 그 길을 벗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바리새인은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그 삶의 자세와 태도와 그 행위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훨씬 더 가깝게 또 우리가 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아 정체성 확립을 나의 성취에 두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했다가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그런 교만의 길로, 자기 과시의 길로, 남을 멸시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아 정체성 확립을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십자가의 은혜에, 십자가의 사랑의 근거에서 자신의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본문의 세리는 그것을 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아직 알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구할 수 있게 된 아주 복받은 사람인 것이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즉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세리와 똑같은 고백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겸손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지나친 겸손은 자기 비하, 열등감, 자책감으로 흘러가 버리겠지요. 하지만 십자가에 근거한 자기 정체성은 그처럼 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지요. 우리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한없이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죽음까지도 불사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자아 정체감은 그 어떤 것에 기준을 둔 자아 정체성보다도 높은 자존감과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성취를 기초로 해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루어낸 공로를 바탕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대답을 해 나갔을 때 정말 균형 잡힌 자아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정체감을 갖지 않은 삶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모두에 살펴봤듯이 교만한 삶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남을 멸시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그 사람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뒷담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 확립의 근거를 자기 공로, 자기 성취에 두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길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벗어 던져버려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써, 내가 무엇을 성공함으로써, 내가 무엇을 성취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잘난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대답을 해 나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필연적으로 그런 남을 멸시하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자아 정체감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둘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나를 위한 사랑인지가 우리가 그것이 공감이 되겠습니까?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 은혜였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저지른 죄를 대신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그런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또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실 때마다 거기에 감사함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찬양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찬양 가사가 그런 우리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도와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 누구와도 바꾸지 않겠다는 그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따라 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찬양을 통해서 끊임없이 해나가고 자기 개인 기도 시간에도 해나가고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고 삶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써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거듭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메시지를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공로를 바탕으로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대답을 해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삶이 비록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행동이 너무나 많다 하더라도 우리의 직업이 좋은 직업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라고 하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아가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대답을 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누구인지에 대한 대답을 십자가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저희가 깊이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죄인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